우리들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개개인이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어려움에 봉착하는 일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말이죠. 그러나 정작 본인에게는 참 깊은 고민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일로 느끼고 경험할 때와 다른 사람의 일로 보여질 때가 같은 일이라도 참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아픔과 괴로움과 또 고민과 힘겨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 안 되고 가볍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문제들도 힘에 겹고 또 힘겹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느닷없이 찾아오는 낯설고 당혹스러운 문제에 또 일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방황이 또 우리의 정신이 아득하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한들 신앙이 있다고 한들 결코 비켜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닥쳐오는 삶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하나님 믿고 예수를 주로 삼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매일의 내 뜻과 내 생각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역사를 힘입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려는 다짐과 결단,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성도라 합니다. 또한 이것을 교회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구원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9년 추수감사주일의 예배는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사 구원이 되신, 구원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리이며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 담고 갈등과 고민과 번민과 힘겨움이 있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1독서 구약의 본문인 이사야 65장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고 돌아왔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 태어난 아이가 77숫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너무너무 감사. 우리 당대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 통일을 본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이런 벅찬 마음과 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현실은 고난입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고 힘겨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피폐해다 못해 아예 잡초 하나 나지 않을 만큼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온 이 정신적 충격 그리고 영적인 충격이 이로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고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지난 70년 정말 그 땅을 바라보며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흔적만 남아있는 그 아픔이 오히려 그들이 떠나온 바벨론이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거기는 그래도 먹고 살만했으니까 어느 정도 자유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자신들이 돌아온 이 고향 땅, 선조들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오늘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저들에게는 트라우마였어요.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제국의 힘에 의해서 유린되고 깨어진 흔적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성전도 성벽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어 페르시아 이르기까지 거대한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오늘 그 거대한 제국이 세계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야훼는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를 그들은 절규하고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장사치적인 소관으로 일국의 대통령이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는다는 그냥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페르시아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아니었어요. 헬라가 아닙니다. 로마가 아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이걸 믿었어요. 성도들은 우직하게 이걸 믿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렇습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누가 우리를 먹일까? 누가 우리를 살게 할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어느 나라가 우리의 우방인가? 과연 그렇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과 역사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금 상태는 뭘까? 하나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무엇이에요? 영적 빈곤이 오는 겁니다. 무엇이 비난하고 무엇이 빈곤한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과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빈곤함이 우리의 삶이 퍽퍽하고 힘들어지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거 느끼십니까? 자막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걸 느끼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에 대한 외침과 절규, 그리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힘겨워서 어렵고 힘든 내 삶을 돌아보며 한편으로 영적 빈곤은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영적 비난함은 없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권세가 커 보여요. 세상 권세가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제국과 나라와 권력이 커 보이니까 신앙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게 신앙인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국가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방위비를 분담하고 하는 거 우리가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벅차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출이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분단 국가입니다. 국방비 우리가 엄청나게 지출을 합니다. 거기에 한미 방위 상호조약에 의해서 미군들에 대한 부분 대부분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오늘 1조 원 가까운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그들이 미국이 얻는 이득이 뭡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오늘 그 방위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더러 돈을 더 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들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휴전선이지 않습니까? 장사꾼의 논리, 오늘 그 논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시대와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와야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현실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여기 왔더니 이게 뭔가 낙심하고 낭망할 때, 오늘 에레미야도 가슴을 치며 낙심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굴복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와 현실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라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이 2019년의 추수감사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것에 감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은 그러므로 에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시리에 빠져 있고 성벽의 무너짐과 성전이 다 회파된 것을 가슴 아파하는 저들을 향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 성벽을, 하나님이 이 성전을,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붙드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요, 구원의 메시지요, 능력의 메시지요, 역사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신앙과 믿음은 이처럼 단순하고 명확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현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참된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 어떤 믿음?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우상신앙도 신앙입니다. 우상믿음도 믿음입니다. 권력신앙도 신앙입니다. 권력믿음도 믿음입니다. 물질신앙도 신앙입니다. 물질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신앙입니다. 교회 이거 가르치는 거죠. 이거 선포하는 것이고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비관주의와 패배주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이게 뭘까?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65장이 창조. 원래는 일반적인 창조는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거는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거 만든 겁니다. 규소를 가지고서 모래와 섞어서 과열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면 유리가 나와요. 여기에서 광을 내면은 거울이 됩니다. 이건 창조 아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창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 이 바라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어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은 그곳에 말씀이 임하여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것을 바라 창조라고 합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것, 이걸 바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뭐하리라? 바라 하리라, 만드시리라. 여러분, 이 꿈과 소망을 여러분 가정 안에 투영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직업에, 여러분의 삶의 기업 속에 투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봐라. 우리 가정을 봐라. 내 손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내 생업과 손을 하는 일이 내 손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손 닿지 않고 내 손 미치지 않으나 하나님의 손이 닿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닿는 바라, 이것이 창조입니다.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보십시다. 오늘 신약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6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문입니다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만 저주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전의 대단한 돌과 장엄한 아름다움을 그 당시에 칭송했어요. 건축광이었던 헤롯은 솔로몬의 성전에 버금가는 영광을 얻겠다고 그 성전을 중건하고 중수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성전이 포로에서 돌아와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선조들이 쌓았던 수르바벨 성전을 보다도 확장하고 보다도 아름답고 장엄하게 헤롯이 짓고 있던 바로 그 성전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며 치워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다 무너지리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지상의 건축물을 감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이 가져야 될 본래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라면 해야 할, 성전이라면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이었어요? 제사장이면, 서기관이면, 바리새인이면,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주님은 단 한마디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못 배운 자 모두가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은 이 교회의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배사교회라 이름하게 하신 그 이름의 주인, 그것을 불러주신 그분이 오늘 이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는,
오늘 이 뜻을 저와 여러분이 담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형통함이 있는 집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차별 없이 받고 누리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전 안에 누구나 다 이러한 은혜와, 그런데 그 당시는 그랬나요? 우리가 주 복음서를 보아왔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다 뭐하라고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야 할 교회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세상에 있어야 할 교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기만 한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기만 한 교회를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꼭 있어야 될 교회를 쓰신다는 겁니다. 성도로 세상을 사랑할 때 자기가 성도인지도 몰라요. 일주일 내에 기도 한 번 하지 않아요. 말씀 읽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맨 입에서 여는 말이 세상 살아가던 힘든 얘기만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이야기예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살려줄까? 그리고 광장에 나가 성적이 흔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상이에요. 이거 신앙 아니고 믿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새겨야 들어야 하는 것은 그 대단한 성전을 바라보시며 저 싸그리 무너진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헤롯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중건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유 잘 지었네, 솔로몬 비스무리하게 지었어, 정말 대단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싸그리 무너지겠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게 무너져야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내가 만든 게 무너져야 하나님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12장으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바라고 구한 것 단 한 가지입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 어디서요? 우물에서요. 무슨 우물이요? 구원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동편에, 예루살렘 성 안의 동편에 기혼샘이라고 있어요. 이 기혼샘은 생수가 납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나는 것을 물을 길어서 오늘 초막절이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부터도 성전을 향하여 그 성벽을 수축하며 나아갈 때 그 물을 길어서 갖고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빗대어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펑펑펑펑 솟아나는 그 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난 1년 동안에 주신 모든 것에 감사가 펑펑펑펑펑펑 솟아오르는 분들이 이것을 담아 나온 이 예배가 바로 이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고요. 찬란한 내일의 계획과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이사야에게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압도하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제국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폐허가 된 유다 땅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바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가시고 이루어가시는 것, 오늘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은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님은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이루고 사람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참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참
설교 제목도 적는 거 보면 참 그걸 보면서 그래요.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만들고 한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틀어보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빨리 느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은혜 나눴어요.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본문 이사야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우물 깃는 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수와 같으신 주님의 은혜가,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하나님이 만드신, 오늘 이 구원의 우물이 어디일까요? 세상의 우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 날마다 정오 야곱의 우물에 나갔던 그 가련하고 비천한 여인, 그러나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님이 정오 떼약볕에 그녀를 기다렸다 만나서 그 인생의 영적 빈곤과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바로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샘물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로 이 한 해가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자꾸 퍼올리세요. 우리 안에서. 맞아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다.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백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이 하시는 게 있구나. 주님이.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거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가? 이게 하나님 부재고 영적 빈곤입니다. 말씀을 채우세요. 기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채우세요. 찬송에 가서 하나가 내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세요. 오늘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을 내 안에 묵묵히 담고 가되, 오늘 본문 19절,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신앙과 믿음 안에 꼭 오는 주님의 말씀. 오늘 서신서의 말씀들은 항상 이 말이 붙습니다. 인내로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오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와 교회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니 이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 감사하고,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일을 발화하실, 창조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있게 삶을 이어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